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즈 시절이라는 이 말의 유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인 앨런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전 팀, 자기가 뛰었던 그 전 팀 이름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맨날 이제 리즈 시절에는 하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유래가 되어서 전성기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황금기, 성공하는, 또 찬란했던 그 시절을 의미하는 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스타들을 보면 인기도 높지만 연봉 또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이제 메이웨더라는 그 권투 선수인데요. 3,052억 1년에. 이 선수는 이제 시합 한 번 하면 한 1,000억씩, 시합 한 번 한 3분 정도 뛰고 1,000억씩 버는 그런 선수입니다.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들도 1년에 한 1,000억씩 벌고요. 우리나라 현재 가수로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1년 평균 수익이 한 4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리즈 시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 총리 시절이 아마 전성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그 도장, 인장반지라고 그러죠. 도장 반지를 손에 끼고 백성들이 막 엎드리고 형들이 와서 막 절을 하고 그 아버지를 막 이집트로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이런 어떤 총리 시절, 이 시절이 전성기 막 최고 황금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총리, 이렇게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분명히 이집트 총리 시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서 형통했다, 성공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성공이란 말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 좀 더 옛날 모습으로, 옛날 그 풀이로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쉬운 성경에는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고, 원어적인 면으로 이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성공했다라는 말이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세 군데,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해서 성공했다라는 표현이 딱 세 군데 나오는데 39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그런 얘기는 없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하여튼 요셉과 관련돼서 성공했다라는 표현이 노예 시절에,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데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노예로 안 팔려 나가는 것이 그게 성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헤브론에서 막 큰 부자가 되고 이게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게 형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예 또는 감옥 생활을 잘하는 것이 왜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성공, 형통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이제 생각하는 그 형통은 이제 말이 좀 다른 표현이에요. 만사형통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원 성취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학벌이 막 높아지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뭐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 다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하고 있는 생업들도 잘 되고 이러면 이것이 나의 황금기, 나의 전성기, 나의 리즈 시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 저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의 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고 요셉의 형통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오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요셉을 오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 꿈을 막 꾸고 막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막 동행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셔서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런 삶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해석상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경우가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지나치게 나에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생각이 나에게 국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이제 제가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잘 되어야 하는 어떤 그 요술램프 있잖아요. 그 지니의 요술램프 그 요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주고 어떤 그 내가 잘 되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못 될 때도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될 때나 또는 잘 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나를 떠나 계시구나 나랑 함께 있지 아니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형통하면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가 얕은 그런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어린 신앙에 소유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그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까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개념은 내가 초점이 돼요. 계속 나. 근데 이 초점은 이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예고하셨죠. 요셉을 통치자로 삼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보존하셔서 400년 후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집트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데려다 놓으셨죠. 두 번째 단계는 이 통치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39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죠. 울긋불긋한 옷이었을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채색 옷의 특징은 길다라는 거예요. 손목과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기공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이제 이 시절을 한 2,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3년 동안 요셉은 아주 귀한 배움에 이 통치자가 되기 위한 그런 수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재벌들 보면 이 재벌 총수 중에서 창업자들은 경영을 참 잘해요. 재벌 2세, 3세 들어오면서 이 경영 능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창업자는 이제 정말 고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쌀 장사도 하고 구두 닦고 신문 배달하고 이 밑바닥 고생을 하면서 이제 실물 경제를 익혔는데 2세, 3세는 그 밑바닥에 고생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요셉도 완전 귀공자죠. 근데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 생활하면서 잡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아버지 밑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경험해보면서 이 매니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다루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굉장히 미숙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가 무엇인지, 또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감옥 생활에서는 이 상류층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들어오니까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상류층의 생활도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생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죽을 고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잘하고 있다. 계속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떤 형통, 성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생두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로스팅을 합니다. 커피 볶는 남자. 뭔가 좀 감성 있죠? 커피 볶는 남자. 물론 이제 컴플레인 엄청 심합니다. 연기 엄청 나고 냄새 이렇게 심해서 어저께도 한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드브루 이 더치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볶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볶는데 처음에 이 생두가 여러분 정말 그 과일 풋풋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10분 그리고 거의 이제 15분쯤 되면 이게 점점 검해져요. 검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검어짐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스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콩 볶아보신 분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히 뜨거우니까 얘가 이 껍질이 막 벗겨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해지면서 크랙이 발생한다고 하죠. 탁탁 이렇게 장작 타듯이 막 튀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연기가 나고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볶으면서 얘네들이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데 막 고난받고 열받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저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잘 되고 있구나. 오늘 성공적인, 내가 정말 잘 지었고 있어. 막 내가 여기 은사가 있나 봐. 이러면서 막 아주 흐뭇해하면서 보면서 이 열받고 이 터지고 하는 이 생두를 바라보는 저의 입장은 성공하고 있구나, 애들이. 형통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계획을 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을 계획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임신부 이렇게 배가 이제 10달 불러서 나중에 이제 낳아요. 그러면 이제 임신부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대요, 하여튼.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싱글벙글 태어난 아기가 있나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죽어라고 막 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임신부 죽다 살아나서 거의 이러고 있고 애는 막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좋아요.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형통한다고. 우리 자녀 계획이 성공했대요. 이 옆에서는 다 죽어가는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이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인들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하면 2학기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근데 지금 군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간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힘들 겁니다. 엄청 힘들고 춥기도 하고 되게 불편하고 고생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 뭐 하고 있냐 하면 지금 군복무에 가서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면 2학년 복학하고 열심히 공부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군복무는 여러 그 큰 계획 속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 계획 속에서 한 발 한 발 밟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청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희 그 부서만 대학생들만 한 300여 명이 됐어요.
제자반만 네 반을 하면 거의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코디들까지 다 모아서 리더 모임을 하면 한 70여 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리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간사들도 막 5명이 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친밀한 막 한 명씩 만나려고 그래도 막 너무 오래 걸리고, 영적인 교제라든지 인격적인 훈련이라든지 막 이 맞춤형 복음전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정말 제가 안 해본 것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매주마다 의자를 날라요. 의자를 나르고 제가 군대에서도 안 해본 페인트 칠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집에 페인트 칠하는데 일손 부족하면 저한테,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배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사무실 그쪽에 좀 너무 하얗게 칠해놨더니 횟집 같다고, 애들이 너무 하얗다고 횟집 같다 그래가지고 이쪽 한쪽 벽만 한번 도배를 해보자 그래서 되게 도배 별거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 한 명하고 벽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데만 거의 하루 걸렸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물론 제가 하면서도 도배 은사가 있구나, 내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저를 부르실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하고 막 하면서 이제 영혼의 소중함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정말 잘 되고 있다, 성공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막 대형 교회에서 막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그 교회를 가는 그 시절이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던 그 개척교회 시간, 그리고 지금의 이 드림의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 시절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형통한다, 성공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을 봐도 사도 바울은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부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스테반의 어떤 그 고난에 이 사도 바울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리즈 시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방랑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중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는데, 옥중서신 읽어보면 여러분 신세 한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그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무 좋대요. 나는 영광이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볼 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형통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총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이, 그것이 형통하고 성공한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표현을 이제 총리가 된 후에 안 쓴 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높은 자리만 막 성공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관점에서 우리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 직장과 우리 생업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 지금의 우리의 삶을 좀 해석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매일 눈물이 나고 너무 두렵고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형통의 삶, 요셉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공이 고난이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낮아짐이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의 요셉처럼,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셉과 같이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열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미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요셉의 형통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평생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우리가 이쪽으로 갈까 할 때 뭔가 1순위로 보상과 성취가 극대화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보는 그 성공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길인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갔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지, 못 될 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박수를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보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 초청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 제가 이제 LA에서 그 플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같이 수업을 몇 번 들었더니 인도 유학생 자매 전도사님이 안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정말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로, 그래서 우리 모든 유학생들 귀를 확 죽이고, 유학생들 영어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단어 몇 가지로 이렇게 통일하는 문법 이렇게 틀려도 서로 봐주고 이렇게 그런 잘 못해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 유학생들의 그 영어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실력의 영어 실력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LA에서 같은 교회 같이 근무했어요. 저는 청년부 부목사, 청년부 담당 부목사, 한국어 청년부 담당 부목사였고, 전도사님은 같은 교회 그 영어권 중고등부 전도사.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자기가 그 일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추천서를 좀 받고 싶은데,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요즘 세상이 참 좁다라고 해야 될까요? 찾으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써주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너무 정말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이제 졸업 후에 미국인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어도 너무 잘하고 또 미국을 너무 좋아해서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살다가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젊은 나이 이제 미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인도 분이시니까 인도 남성과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인도로 가서 인도에 살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학교 자기가 이제 선생님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내죠. 어느 국제학교 교사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구글 같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것만 딱 치면 거기가 이제 이 전 세계 지도에서 거기에 딱 그 표시가 딱 돼요. 그리고 거기를 클릭하면 그 주변의 거리 뷰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 한 60개 정도의 사진이 쭉 나오더라고요. 참 되게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도의 그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 정말 아름다운 시골 풍경, 이거 학교 정말 이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성교학 공부했던 스쿨 오브 월드 미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교학으로 가장 좋은 학교는 제가 나왔던 플러 신학교라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은 세계 최고다, 역시 플러다 하면서 이제 이거 제가 버티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같이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의 그 뜻을 품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마음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썼어요. 마지막 때에 제가 인도의 선교사님이 꼭 되어주세요. 꼭 인도의 선교사님이 되어주세요.
이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학교 이제 인도는 정말 이 힌두가 세거든요. 근데 이 어떤 국제학교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어를 쓰고 하니까 많이 열려 있대요. 그래서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래.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학부모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서 제가 울 뻔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눈으로 만약에 이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전사님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남편도 잃고 젊을 때 미망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을 상실하고 지금 인도의 남부의 아주 조그마한 그 시골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분만큼 준비된 선교사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 이 인도는요 복음화율이 5% 미만이고 어떤 마을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도 한 85%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85% 예수님을 안 믿지만 걸어서 어디든지 교회를 갈 수 있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전도지도 많이 받고 막 집도 두들기고 막 그런 전도자들도 많고, 내가 안 믿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근데 인도는요 88%가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정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88%가 넘는 너무너무 어려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계속 추방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있던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는. 그때 정말 이 잘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이 전도사님이 뭐 인도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죠. 그리고 신학교에 나와서 또 이 어떤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아마 인도 선교사로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신, 그러면서 지금도 묵묵하게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그 학생들에게 또 이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전도사님은 성공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이분에게 전성기고 지금의 삶이 형통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과 이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과 형통과 다르다는 것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혹시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 지금의 그 고난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성공, 그런 형통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